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킹덤 빌더 경영학 3으로 불확실성의 경영하라. 너가 알지 못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공급의 원리를 배웠고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주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를 성경책 안에만 가둬두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로운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펼쳐진 전도서 1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경영자였던 솔로몬이 남긴 인생 투자의 비망록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경 안에 현대 경영학이 이제서야 깨닫는 리스크 관리와 자산 배분의 원리를 이미 담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게 하실까? 그것은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만몬의 가스라이팅, 저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파도에 휩쓸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늘의 경영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자의 경영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어터지고 사라지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낭비요 어리석은 손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경영학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것이 바로 부를 얻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적인 원리는 이 떡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떡은 내가 먹고 배불러야 할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떡이 생기면 내가 먹거나
창고에 쌓아두거나 남이 가져가지 못하게 꽉 쥐고 있어야지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킹덤 빌더들에게 떡이란 나를 위한 소비재가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생산재, 다시 말하면 투자 자본입니다. 솔로몬이 활동하던 당시에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해상무역을 의미했습니다. 배에 귀한 물건을 실어서 바다에 보내는 것이죠.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본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 날 후에 거대한 수익과 함께 돌아오는 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라고 하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물 위에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도로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이나 재능, 심지어 여러분이 애써 쌓아온 노하우, 데이터, 그리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유의 원리가 아니라 내 손을 떠나 흘려보내는 유통의 원리를 하나님의 경영법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떡을 던지는 순간 금방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던질 때 도로 찾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문제는 그 떡에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매달아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언제쯤 이 수익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떡을 던지고 나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흘려보낸 떡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보물을 갖고 항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뉴스 혹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1997년 아마존이 상장했을 때 단순히 이름이 멋있거나 책을 좋아하는 자녀를 위해 여기서 책을 사서 읽어라 라고 하면서 사주었던 주식 500달러가 우리 하나 돈으로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25년 뒤에 10억 원이 돼서 돌아왔다든지,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앞으로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일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소액을 투자했을 때, 특히 1997년 파산 위기였던 애플 주식을 아이 이름으로 샀던 이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집 한 채 값 이상의 자산으로 되돌려받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며칠이 아니라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을 던져놓고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진 떡을 내 계산과 조급함으로 금방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수확으로 바꾸어 돌려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두면 알아서 올라갈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만 본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떡을 던졌는데 잊지 못해서 금방 떡을 찾아서 다 녹아버린 떡만 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적인 경영 원리를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관계에서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은 떡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단기 이익을 남기는 대신
협력업체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고 대금을 서둘러 결제해주는 경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상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신뢰라고 하는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시장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곳은 다 공급이 끊겨도 그 협력업체는 이 경영자를 위해 가장 먼저 물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날 후에 찾는 축복입니다. 인사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이나 비용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매출에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신입 직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직원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꺼이 유급 휴가를 주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랑이라고 하는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사랑은 직원의 가슴에 주인 의식으로 남겨져 훗날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밤을 새워 헌신하는 충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오늘 벌어들인 수익을 기꺼이 재투자하는 것도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현금을 금고에만 쌓아두고 있는 것은 떡을 썩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경영자는 고객의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떠나는 인도네시아 선교도 이 동일한 원리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필기구를 나눠주고 난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을 격려하는 것이 당장 여러분의 사업에 또 우리 교회에 큰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흘려보낸 이 모든 것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꽉 쥐고 있으면 내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진 떡이 되거나 여러분이 먹고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바다에 던지면 그 떡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자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을 던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에 떡을 던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배웠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었는데 풍랑이 일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모한 도박꾼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산의 원칙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분산의 핵심은 테크닉이 아니라 겸손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전도서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2절에도 5절에도 또 6절에도 등장을 하죠. 세상의 교만한 경영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와 예측을 믿고서
무모할 정도로 모든 달걀을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킹덤 빌더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산을 나누어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서 나를 낮추는 가장 겸손한 영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재앙이 언제 닥칠지 제 실력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진짜 영적인 의미입니다. 현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영자가 특정 거래처에 매출 80%를 의지한다면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래처가 흔들리면 내 사업장 전체는 재앙을 맞겠죠. 음식 장사할 때도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 다시 말해 배달로 주문하는 그 채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개발 영역에도 분산은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평생 한 가지 기술, 한 가지 지식에만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죠. 안정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했던 직업군들도 AI의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전공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시대를 읽는 경제적 안목,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실력을 분산해서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쪽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이 열어두신 다른 문으로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자산을 관리할 때 안정적인 자산과 도전적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경제적인 투자의 배분과 영적인 투자 역시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익의 일부를 투자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와 사명을 위한 계좌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예치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은혜의 통로를 통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나의 문제까지도 다른 통로를 통해 해결해 주시는 거룩한 경영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사역의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교만을 버리고 또 다른 동력자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나누어 연합할 때 그 분산된 힘이 모여서 거룩한 복음의 시너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 피 같은 돈을 아무데나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큰 돈일수록 더 알아보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야 여러분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확실하지 않은 회사와 근거 없는 소문에 기대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경영학에서 가장 귀한 자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지표입니다. 투자자가 어떤 회사나 CEO를 신뢰할 때는 저 사람은 변수가 작다, 말한 대로 결과를 낸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거액을 투자합니다. 반대로 실적도 없고 재무제표도 불확실하고 CEO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그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이것을 아는 것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예측 가능성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적 일관성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이 데이터의 영역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일관성은 신실함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순종했다가 상황이 나쁘면 불평하고 금방 그만두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과 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성도들, 다시 말해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투자하십니다. 제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저의 마음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맡기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이지만 다시 쓰임받는 중용은 실력입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쓰지 않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어린 헌신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검증되지 않는 혹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맡기게 하는 것은 청지기의 직무유기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줄 수 있지만 책임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리더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중용되는 사람은 그 삶의 궤적이 충성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7, 8에게 투자하라고 할 때 이것은 가치 있는 곳에 전략적으로 나누라고 하는 뜻이지 아무 길바닥이나 쏟아 부어도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가 뭐라고 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실함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 넘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요즘 전쟁과 경제 위기로 요동쳤던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묻는 질문이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코스피 전망이 8,000 또 8,500을 찍는다고 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가가 불안하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세상의 경영학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정보를 분석하고 시장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청지기의 기본 의무입니다. 하지만 킹덤 빌더들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동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구름 한 점 없는 날만 기다리는 농부는 평생 씨 한 톨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서 늦은 때가 많습니다. 진짜 지혜는 환경 너머에 계신 주권자의 사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권자의 사인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풍세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부하지 마라, 무모하게 베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수집하되 데이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풍세를 무시하는 것은 만용이죠. 농부가 기상 정보를 무시하고 씨만 뿌린다고 해서 수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성질을 연구하고 씨앗의 특성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성실함입니다. 경영자가 시장 조사를 게을리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도구를 갈고 닦는 과정입니다. 실력이 준비된 자들이 풍세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준비 안 된 자의 무모함은 대개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 데이터는 참고사항이지 최종 결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데이터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멈춥니다. 그들에게 데이터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킹덤 빌더들에게 데이터는 결정자를 돕는 조언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위기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높고 소비가 위축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지표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벽이 되게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풍세를 다 읽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킹덤 빌더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풍세가 험악할 때일수록 씨를 뿌려야 한다면 그 근거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역발상 투자 원칙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타이밍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투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무모한 도박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린 문과 유혹의 덫을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좋은 조건의 제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지금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상황이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사명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나타난 운 좋은 기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탄의 덫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부담감과 자기 확신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상황이 풀릴 때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길 원했죠. 그렇게 항구로 가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묘하죠. 그는 다시스로 가고 싶었고 돈도 있었고 배도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기 확신의 덫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은 불순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우호적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너무나 쉽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룩한 부담감은 느헤미야의 케이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와 느헤미야의 차이가 깨달아지십니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내 욕심과 기분의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픔과 소원의 방향인가? 상황이 좋으면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상황이 막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포기하는가? 눈물로 기도하고 돌파하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인가? 나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방향인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풍세를 살피다가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구름을 보았다고 해서 씨를 뿌려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세도 살펴야 하고 구름도 봐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풍세가 맞아 떨어졌다고 구름을 보았다고 금방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목사님께 물어보시기라도 하기 바랍니다. 물어보지 않고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풍세와 구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풍세와 구름이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조건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살린 것이고 우리한테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신규 사업을 구상하거나 확장을 계획할 때 환경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구름만 보면서 움츠릴 때 사명을 발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풍세만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본 사람입니다. 스타벅스가 처음 확장했던 시기, 미국은 극심한 경제 침체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던 시기였습니다. 한 잔에 몇 달러씩이나 하는 비싼 커피를 누가 마시냐고 하는 비관적인 풍세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하워드 슐츠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집과 일터 사이의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쁠수록 힘들수록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 갈망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타벅스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멈췄을 때 모든 건설사가 지금 중동에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너무 덥고 물도 없다. 풍세를 탓할 때 정주영 회장은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널려 있으니 최고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도전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중동 붐의 시초가 되었고 현대건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거대한 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파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11조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름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넉넉할 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구름이 가득한 결핍의 때에 믿음으로 던지는 한 문화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 주에 떠나는 선교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올라갔고 기름도 많이 올라가서 국내 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거둔 선교 회비로는 항공권이 전부입니다. 풍세만 보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면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모든 환경이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명의 타이밍을 발견했다면 바로 지금이 기적의 수확을 맛보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뉴스 기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계산기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입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파종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꼈다고 해서 거두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킹덤 빌더들은 환경에 반응하는 리액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재편하는 크리에이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풍세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심겠다.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나는 거두리라. 배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경영 원칙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투자의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법은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복리의 힘입니다. 솔로몬은 그 복리의 비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은 성실함에서 찾았습니다. 세상 경영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어디에 씨를 뿌려야지 가장 빨리 터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하죠. 하지만 킹덤 빌드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복리를 믿는 경영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씨를 뿌리는 이유는 내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 될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을 심는 행위는 당장 현금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겨자씨의 원리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두 번의 광고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겨우 아침을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이 고객의 신뢰를 쌓게 만들 것입니다. 한번 쌓인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고객을 불러오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평소에 보여주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작은 일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된 선교가 꾸준히 지속될 때 선교의 열매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리의 원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뢰의 눈덩이를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엔 처음의 신뢰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의 원칙, 유통, 분산, 타이밍, 복리의 원리는 세상의 경영대학원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킹덤 빌더의 경영 원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란 점입니다. 세상은 재앙이 올까 분산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자산임을 고백하기 위해 분산을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기 위해 떡을 지키지만 우리는 그 떡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경영학의 끝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잘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과정도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장부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 숫자 너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풍세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단순히 음식을 팔고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경영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 종목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우량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위대한 킹덤 빌더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영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수익이 사명이 되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앞에 섭니다. 내일의 재앙도 바람의 길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쥔 떡을 움켜쥐지 않고 믿음의 바다로 기꺼이 던지는 유통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모든 자원을 기도와 나누어 심는 분산의 겸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서도 사명을 발견하여 씨를 뿌리는 결단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는 성실함으로 은혜의 복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는 킹덤 빌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 안에 계산기를 믿었던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경영자가 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떠나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셔서 풍세를 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싣는 그곳에 기적의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죄의 바다에 던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세와 구름을 넘어 불확실한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한 길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하늘의 경영 원칙을 품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으로 파송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심는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위에 지금부터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